할렐루야, 의전 전도사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이제는 외삼촌에게 속아 사랑하는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수일같이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 큰딸 레아가 곁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내용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아우가 형을 제치고 장자의 권리를 차지했던 자가 장녀를 제치고 차녀와 결혼을 했더니 오히려 장녀가 아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30절의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이러한 편에는 그 가정에서의 계속된 갈등과 반목 그리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남편 야곱을 두고 서로 마음을 얻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아내 레아와 라헬 이야기입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소극적인 질투를, 라헬은 적극적인 질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투란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질투로 인하여 창세기 30장에서 라헬과 레아는 서로 자녀를 더 얻으려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질투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만약 레아였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비록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 그 밤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야곱을 본의 아니게 속였지만 레아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비굴하고 참담한 기분을 금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쳐야 할 신방의 첫날 아침은 실망과 놀람과 분노와 비굴하고 참담한 기분으로 뒤범벅이 되어 찜찜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야곱의 편에는 레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야곱이 원치도 않았던 레아는 야곱을 짝사랑했을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참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녀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독한 밤을 지날 때 그녀는 누구를 찾았을까요? 베개 들고 라헬의 숙소를 기웃거렸을까요? 숙종 때 인현 왕후를 죽으라고 밤마다 저주의 주문을 했던 장희빈처럼 질투로 밤을 새웠을까요? 레아는 고독한 밤에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2절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관찰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의문을 여시고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레아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 당시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은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은 여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어 특권이기도 했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이 아들도 주셨다 해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하나님께 응답하신 증거로서 그 아들을 얻었음을 암시하는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의미,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지닌 유다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는 레아가 이름마다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자신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두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깊이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아리따운 용모는 없었지만 훌륭한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어 레아의 몸에서 바로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인 유다가 나왔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관심이 점점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에게 쏠리고 있음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했던 것입니다.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자신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라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투기, 즉 질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투는 좌절과 시기와 원한의 복합체입니다. 사람의 질투는 나를 위한 질투이며 상대방을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라헬은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나 봅니다. 창세기 30장이 시작되자마자 라헬은 남편에게 찾아가 따지듯이 퍼붓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한마디에 그녀의 고통, 그녀의 괴로움, 그녀의 바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죽겠다고 남편을 졸라대는 라헬의 행동은 같은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해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린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란 근원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한낱 나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매달린 라헬의 처사는 분명 불신앙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이 야곱의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 질투심이 죽고 싶을 정도로 극에 달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로 라헬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헬과 달리 야곱은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위해 간청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하여 여종 비라를 통해 아들 낳기 경쟁을 시작합니다. 결혼 선물로 평생 몸종을 붙여주시는 것은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생활 관습이 기록된 누지토판에 나타난 결혼 규약에 따르면 상전의 계집종은 그녀가 출가할 때 함께 가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 대신 아이를 낳아 상전의 소생으로 돌려졌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서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처리한 것은 과거 사라의 잘못과 동일한 잘못입니다. 비라는 동양의 옛 풍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바지에 불과했고 그의 아이는 여주인 라헬의 자식으로 입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니가 아이 4명을 낳을 동안 자신은 1명도 낳지 못했으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라헬의 종 비라가 다시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경쟁심이 라헬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불렀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는 야곱에게서 아들 4명을 낳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라헬의 행보에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도 라헬과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녀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들여보내 아들을 낳게 한 것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는 복되도다라는 뜻의 갓과 기쁜 자라는 뜻의 아셀을 아들로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 한 채는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아름다운 희귀 식물인 맨들레이크의 열매로서 당시 근동에 사는 여인들에게 취음제와 강장제로 여겨져 사랑의 과실로도 불렸습니다. 이 합 한 채는 귀한 식물이기 때문에 좀처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린 르우벤이 추수하는 집안 사람들을 따라 들판에 나갔다가 합 한 채라는 것을 가지고 돌아와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의 괴로움과 슬픔의 원인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해 늘 한탄하며 혹 자식이 있으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한탄을 르우벤은 종종 들었을 것이고 이 향기나는 식물 합 한 채를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라헬이 듣고 레아에게 가서 그 합 한 채를 내놓으라고 성화가 대단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마도 평상시 야곱은 라헬에게 가서 거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두 아내 사이에서 야곱은 별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들 사이에서 야곱은 많은 번민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훗날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한 그의 고백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이 같은 가정 불화였습니다. 합 한 채를 주는 대신에 야곱과 동침했던 레아는 합 한 채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아들을 낳은 것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여 보상이라는 뜻의 이사갈이라는 5번째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우습게 알지 못할 것이고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야곱에겐 어쩜 다른 딸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디나 한 명만 기록된 것은 훗날 그녀의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기 위해서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는 대개 특별한 인물의 부인이거나 특별한 사건과 관련될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셨고 라헬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구한 세월 동안 라헬에게 무자의 서러움을 체험케 함으로써 그녀에게 엄숙한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라헬은 결국 자기 때문에 남편이 14년이라는 세월을 일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황홀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녀가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와 같이 한 남편과 살 때도 그녀가 항상 남편을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남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에 대해 미안한 생각이나 불쌍한 생각도 이해심도 없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질투심과 경쟁심은 불행의 원인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질투라고 하면 우리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질투를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질투가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악한 성품인데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신인 동형론적인 묘사를 많이 합니다. 신인 동형론이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데는 그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나타냅니다. 물론 사람도 사랑의 관계를 보호하려는 질투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질투가 있습니다.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허용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질투를 느끼고 내 아내를 지켜 결혼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둘만의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서 느끼는 질투의 긍정적 의미는 모든 유혹에서 내 배우자를 지키려 하는 정상적이며 옳은 동기에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결혼이 귀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에는 인간과 달리 죄와 악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적으로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관계는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와 복수를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적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에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적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토록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며 열정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샬롬.